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는 상담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89년도부터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하고 때로는 또 상담학 박사학위 가진 분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인 레슨을 받고 뭐 등등 그렇게 하다가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상담의 은사를 95년에 받았습니다. 상담의 은사.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는 상담이란 은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 권위가 바로 상담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거기서 권위는 우리 이해식으로 쉽게 한다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등의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은사를 받아서 어쨌든 이모저모로 상담하는 것을 목회 사역의 어떤 부수적인 부르심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95년도부터니까 그리고 95년 상반기니까 횟수가 이제 2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2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악해져 왔다. 그것을 많이 통감합니다. 은사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은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은사 제가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온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이 상담 은사가 작동을 합니다. 제가 상담 은사를 가지고 마음대로 작동을 시킬 수 없다 그 말이지.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럴 때 병든 사람이 와도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작동할 수가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주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 은사들이기 때문에 역사하시죠. 그러면 한 22년 동안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악해져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과거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과거에 한 10명이 상담을 받으러 제게 온다면 상담 은사가 그래도 50% 이쪽 저쪽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사가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해결책, 이런 답, 이런 조언, 이런 모사를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채 한 10명 정도가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면 채 한두 명에게 정도나 이 상담은사로 성령 역사하고 나머지 8명, 9명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근원적인 이유로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졌다 그렇게 봅니다. 어그러진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이기적이고 완강하고 완악하기도 하고 또한 상담 등을 통하여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 그러기도 한다. 그 말, 책임을 떠넘기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현 시대에 싫어하는 것, 과거에는 그래도 한 50% 정도 되면은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시면 그렇게 쓰임받는 제 입장으로서는 참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은혜도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어 가니까 이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역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고역이냐 그러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대부분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침묵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경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이란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러셨군요 하고 들어주는 거죠. 때로는 이제 성령 역사하지 않으셔도 어떤 조언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주는 경청을 해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더라. 심지어는 조언을 요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조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억하심정을 품더라 그 말입니다. 억하심정. 당신이 주의 종이면은 내게 사랑을 가지고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모른다 그러면 되느냐. 아니면 최선을 다해 내게 이로운 조언을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하느냐. 등등 시작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들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정말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담이란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될 것이 정말 아니구나. 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또 많은 상담의 내용들을 보면 실타래를 엉망으로 얽혀버린 것처럼 자기 인생과 삶을 엉망으로 얽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당신 이것을 단 한 번에 풀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봐라. 당신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그 뭔가가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봐라. 부터 시작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셔라. 그러면 만사 형통할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책임져라. 자기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대신 뭔가의 삶에 갈 때까지 다가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면은 돌아나가는 수밖에 없거나 심지어는 막다른 골목을 부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제 그런 방식의 상담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내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가지고 상담을 요구하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사랑이 없고 심지어 용서하지 않고 이기적이어서 이혼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한 어떤 성숙도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당신이 좀 더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좀 더 참으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삿대질을 하고 달라붙니다. 당신이 살아봤냐고. 그러니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입장에 서주기를 원하는, 자기 입장에서 자신이 옳고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시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혼 같은 그런 상담의 거리를 가져오면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성령의 은사, 상담의 은사가 작용하고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혼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담을 요구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처음부터 거절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상담하자 그래놓고 무슨 내용인지를 미리 알리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찾아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듣고 보면 이혼 같으니 복잡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혼 때문에 상담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말할 텐데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나 이혼 때문에 상담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꺼내놓으면 안 듣겠다고 뛰쳐나갈 수는 없는 거고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제 경청하는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나 답은 없죠. 경청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혼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미성숙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철없는 20살짜리가 결혼해가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어떻게든지 간에 좀 버튼기고 한 10년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10년 지나면. 아니면 20년 지나서 40살이 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좀 나아질 거예요. 둘 다 미성숙하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좀 나을지 몰라도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여러 기구한 사연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스스로 해석하더라고 말이죠. 당신이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상담 같은 걸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녹음기를 틀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증거가 되니까. 뭐월, 뭐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누구와의 상담. 그리고 저장합니다. 녹음합니다. 자료로 놔둡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문제는 또 그런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더라도 해석의 차이가 또 생기죠. 어쨌든 경청을 단순히 해줘도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동의로 여기더라 그 말이죠. 경청을 해주고 그러셨군요. 그런데 당신이 이혼하라 그랬다. 그래서 웁스. 극단적으로는 이혼의 문제도 내가 저녁 식사에 돈가스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백반을 먹을까의 선택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누군가가 저녁밥을 먹는데 당신이 이런 메뉴로 오늘 저녁을 먹으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 말이죠. 없다는 그 말이죠.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그래서 최소한은 상담을 하더라도 그런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조언은 구할 수 있어요. 조언은, 돕는 말, 조언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언을 받아가지고 결정은 누가 해야 되죠? 자기가. 책임도 자기가. 그런데 갈수록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불행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고난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어려움에 있어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아졌더라.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모든 것에 책임져야 될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똥을 싸놓고 똥을 퍼질르게 퍼뜨려놓고 하나님 똥을 치우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더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이란 미명 속에서 너무 완악해져 갔더라. 너무 완악해져 갔더라. 아마 제가 상담의 은사를 받아서 22년 동안 상담을 하는 중에 아마 전반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상담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완강하고 완악한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상상외로 완악해져 갔던 것을 봅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22년간의 체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의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로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손이 바짝 말라서 장애인이죠. 한쪽 손 장애인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유대인의 개념상 안식일에는 선한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물론 누구 입장이냐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선한 일도 착한 일도 못한다.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근데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본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한쪽 손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르셨습니다. 3장 4절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슨 말씀입니까? 책망하신 겁니다.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은 저희가 잠잠하거늘 주님이 책망하셨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야 되죠.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OX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OX. 근데 그들이 잠잠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반항심, 적대감, 저항감, 나아가 이도저도 대답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거든 저거든 주님께 대답하지 않겠다는 완고함입니다. 주님은 책망하셨는데 이들은 잠잠하고 입을 다무면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3장 5절에 보니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셨다. 노하셔가지고 저희를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분개하셨어요. 분노하시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째려보신 거예요. 분개하시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 그 말. 그들 마음이 악하다. 아마 주님께서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에 무시해버렸다면 그들의 악함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한편 손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치려 하시면서 그들의 악함하고 충돌을 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책망하시고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니라. 주님은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의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변화의 중심에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책망입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책망입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무서운 세속화에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를 언급하자면 아마 책도 나왔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건 마귀적인 사상입니다. 마귀적인 사상.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회당에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그 마귀적인 세상의 사상으로 한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죠?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칭찬을 하셔야 되죠.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칭찬을 할까요? 뭐 그런 칭찬을 할까요? 야, 한편 손마른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함께 회당에 모여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뭐 그런 칭찬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녹일 정도의 뭐 좋은 이야기, 꿀송이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상담 가운데 참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책망입니다. 아마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왜 상담을 받으러 오냐 그러면 신앙과 믿음은 주님과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여서 특별하지 않는 한은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점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각 지체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응답을 받으려고 오는 이유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가 일반적으로 어그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는 이 본면에는 책망이란 기본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아마 제 경험상 10명의 사람이 오면 1명에서 한 많으면 3명까지는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나머지는 책망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위로와 책망을 함께 합니다. 위로와 책망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해요.
제 22년 동안 상담하는 동안에 물론 제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상담할 때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상담하는 것들을 많이 보시고 극적인 일을 많이 구경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마귀역사가 떠나가고 상담을 하면서 이 회개가 터지는 일은 많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도 많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아주 많고 아마 가까이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경우의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은 책망입니다. 대부분은 책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책망을 잘 받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책망을 잘 받지 않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이 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사람들은 책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말을 안 해버립니다. 말을 안 해버립니다. 속된 말로 하면 개야 짖어라. 그런 거죠. 간혹 가다가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자녀가 안 받아들이니까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죠. 완악해지는 거죠. 완악해져서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완강해지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망 이후로 책망이란 수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받으면 좋은 수술이 일어나고 안 받으면 결과는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을 때 그 결과가 해피엔딩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또 본질상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사람들 책망하셔도 사람들은 책망을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책망하셔도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어그러져서 달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칭찬을 했고 참된 선지자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칭찬하는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일 이유는 없지요. 오히려 책망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참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적개심을 품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서 마침내 행동에 옮겨서 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죠. 동일하게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한편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완악한 자들에게 책망하시며 질문을 던지시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시는데 말을 안 해버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저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증명한 것인데 결국은 그 어느 것에도 대답할 수 없고 동조할 수 없다. 그러니 침묵을 해버리고 이빨을 갈고 당신 두고 보겠다. 당신 두고 보겠다. 당신이 만약 한편 손마른 저 사람의 손을 이 안식일에 꽂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이 참된 말을 하는 건 귀담아 듣지 않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들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책망하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럼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것 아닙니까?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설탕물을 먹이고 꿀물을 먹이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책망이죠. 의에 대하여. 의가 뭡니까? 오를 의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말하자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지한테 너가 더럽다, 깨끗한 것이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깨끗한 것이 이거다라고. 꼭 우리가 피부과에 가면은 이 피부를 현미경 같은 걸로 보는가요? 이렇게 들다 본다 그래요. 들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으면서 구멍 안에 고름도 많이 차 있고 피부 벌레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래요. 그럼 그걸 보여주면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당신 지금 피부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습니다. 병균이 삽니다. 벌레가 삽니다. 고름이 여기저기 꽉 차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깨끗함의 기준은 이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응? 피부과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당신 피부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라고 거룩한 모습,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의,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내가 도달해야 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책망이죠. 그게 책망.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심판을 알리시는 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알리시리라. 천국을 알리시리라가 아니라 심판을 알리시리라.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또한 신약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나아가 요한계시록 등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신 성경이고 친히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겠다. 너희 에베소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야, 사대 교회야, 서머나 교회야,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저는 요약할 때 성령의 사역을 요약하면 책망하시는 사역이라. 그러나 책망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징계는 책망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께 버리운 자다. 그러니 징계, 책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의 지체됨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그러나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을 때에 분개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오히려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이 책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책망이고 세상의 기준은 칭찬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 완악함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주님은 잘못된 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칭찬해야 되는 거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소경된 인도자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칭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살살 달래야 되는 거죠. 살살살 세상적인 말로 꼬셔야 되는 거죠. 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책망을 많이 해왔습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사사로운 책망보다는 성령님으로 인한 책망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였고 다수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반작용은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욕을 먹었고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비율과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는 상담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거절합니다. 상담을 거절하고 피하고 안 합니다. 물론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함이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목회자니까 심지어 상담의 은사를 받았다며 내가 상담을 요구하면 당신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럴 사명이 있지 않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구절을 들이대면서 내가 요구하면 당신은 무조건 응해야 돼. 그런 마치 맡겨놓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 TV 조슈아 그 목사님이 치유사역을 작년인가 와서 할 때에 그에게 치유를 자기 병고침을 맡겨놓은 것처럼 붕괴하면서 폭행을 행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작년에 아주 많았습니다. 나를 마땅히 당신은 고쳐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분개하고 폭행을 일삼고 막 뒤집어 엎고 악다구니를 쓰는 기독교인들. 왜 나를 안 고치고 당신 가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치유는 사람이 도구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이 주님께 치유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TV 조슈아라는 이 목회자 주의 종이 치유사역을 개인적으로 안수하여 할 뿐만 아니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전체 치유와 축사를 할 때에 고침받았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문제라 그 말이죠.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냐 그 말이죠. 저는 외국에서 이 TV 조슈아 목사님의 치유 집회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 외국의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한국의 기독교인들하고 다르게 정말 질서정연하고 정말 선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충실하더군요. 그래서 거의 치유를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한국 크리스찬들보다 몇 배의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에 저는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자면 정말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완악하고 완강하고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정말로 마음이 많이 완악해져
완악해졌구나. 정말 마음이 많이 완악해졌구나. 심각한 병에 걸리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수술이라는 것. 수술을 통하여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수술 비용부터 시작해서 시간, 고통, 아픔. 다리가 부러져서 부러진 다리를 이어놓는다. 그러면 철심을 박아서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키고 뽑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또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아물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대가를 지불하죠. 수술 비용만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서야 이 부러진 다리가 붙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이란 굉장히 아픈 것이고 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변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정답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도 정답이고 말씀도 정답이고 기도도 정답이고 많은 정답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저는 핵심 중에 하나를 책망으로 봅니다. 책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책망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책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책망을 받는 것과 지혜는 한 꾸러미로 함께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지혜가 온다. 책망을 받으면 지혜가 온다. 잠언 강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루었으니까 잠언의 본문도 찾아보시고 과거에 잠언 강의의 책망과 지혜의 관계를 강의했던 설교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혜가 오지 않는다면 부모가 하는 책망을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하는 책망을 받아들이려면 자기를 깨뜨려야 되죠. 책망이란 이해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을 받아들인 다음에 지혜가 와가지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아주 많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거기에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책망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책망을 안 받으면 받는다 안 받는다는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면 많은 경우 내 의지력, 내 작정기도, 내 결단, 내 결심으로 변하지 않던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면 내 결심, 내 결단, 내 의지력, 그것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자주 꺾고 자기 자존심을 자주 꺾고 부술 수 있다면 중요한 변화와 변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르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셨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처럼 자녀라도 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자녀는 더 완악하게 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받아들이면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기의 의지력으로 되지 않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녀가 게임 중독에 걸렸다면 자기의 의지력으로 게임 중독을 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안 볼 때는 밤새워라도 하겠죠. 그리고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때에 자녀가 그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게임을 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의지력으로 이제 중독까지 걸렸으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의 신비는 그 자녀가 부모의 책망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깨뜨리면서 받아들인다면 자기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게임 중독이라도 끊어지는 놀라운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태반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개인의 인생과 장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부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에 속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다수는 혹은 절반 이상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일반적인 부모로서는 공부하라고 책망하겠죠. 그런데 자녀의 마음에는 공부할 마음이 없겠죠.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그러나 공부하는 신용은 하겠죠. 그런데 공부하라는 책망을 자녀가 받아들인다면 공부할 동기부여나 공부할 의지력이나 공부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공부하라는 10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핵심은 부모가 권위로 명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부모가 명령하고 부모가 책망하고 자녀가 그 책망,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자기의 원함하고 다른 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물론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전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책망을 받을 때에 이 자녀의 마음 안에는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게임하고 싶은 거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은 거고 등등.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수술하는 것과 같고, 나 공부할 동기부여나 의욕은 자기가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그 책망의 신비가 아이라면 아이의 변화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력으로 할 수 없는 변화와 변혁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참 우리 현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위대하고 스스로 내가 선자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시대보다 책망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망을 하면 기분 나빠하죠. 굉장히 기분 나빠요. 책망을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 사회는 책망을 들으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책망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그러면 다 변태예요, 그 사람. 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A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B라고 옳다고 하고 A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부정당하는데 누가 기분 좋겠냐 그 말이. 그러나
책망을 정말 잘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을 받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 때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금식기도 작정기도로 가능하지 않은 어떤 것도 책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책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잠언에서 확인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요. 잠언 같은 이런 말씀들도 잘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어떤 성경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조금 있고 어떠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 기도론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기를 원해요.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그 본문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각 말씀마다 말씀하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책망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느냐.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할 수도 있고 책망을 당연히 아프고 힘든데 받을 수 있어요.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틈타기 시작해요. 마귀의 이간질은 시작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시작되고 그 문을 활짝 열어버리게 돼요. 물론 책망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존재합니다. 또한 책망이 너가 왜 도둑질을 하지 않느냐 그런 책망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또한 잘못된 권위의 남용, 주의 종이 자기가 행사하지 않을 권위, 행사할 수 없는 권위. 당신은 왜 옷가게를 차렸습니까? 김밥집을 차렸어야 했는데요. 그건 정신 나간 미치광이의 소리가 됩니다.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죠. 당신이 왜 헌금을 여기 안 내놓습니까? 감사헌금 얼마, 작전기도 헌금 얼마를 내놓으시오. 그것도 미치광이 소리가 되죠.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그런 것은 책망이 아니라 정신 나간 소리라는 것까지는 분별해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 이 믿음의 경주, 선한 믿음의 싸움과 경주에서 엎치락뒤치락 일어나는데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되어 가느냐.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책망을 받는 것이 또 받아들이는 것이 엑셀을 밟는 것처럼 혹은 부스터 그런 거 있잖아. 부스터 하면 갑자기 100km 속도로 가던 차가 부스터를 만화에서 나오나? 그냥 밟으니까 200km로 꽝 하고 달려가는 것처럼 추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것 때문이어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 등등을 살펴봐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칭찬하시는 것은 몇 번 없습니다. 칭찬하시는 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칭찬하시는 것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에 주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너가 아니다. 너 지혜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 지각으로, 너 지혜로, 너 능력으로, 너 경건성으로 너가 깨닫고 알게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너 결단과 결심을 칭찬하노라가 아니라 너는 오늘 닭이 울기 전,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의 칭찬하시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은 말씀을 가리키시는 것, 그리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지금 잠잘 때냐, 기도할 때지. 그러지. 칭찬을 계속 하시면서 야, 오늘 일 많이 했구나, 고생했다. 어떨 때는 이리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서 이리 와서 쉬어라. 그건 칭찬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과 책망하시는 것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주종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콤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진보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잘못된 권위의 사용과 남용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야 될 문제에 관여하는 것. 심지어 누구 결혼해라, 뭐 그런 주의 종도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 청년들을 너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짝이더라, 결혼해야 된다. 그런 레파토리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걸 구경이라도 해 보신 분 없으세요? 구경해 보셨네. 누구누구 짝이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권위, 남용. 성경 근거 없지요. 결혼 대상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자기가 구하는 거고 정하는 거지. 무슨 계시된 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권위의 남용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옳고 타당한 것 가운데의 책망을 첫째는 성령님으로부터, 두 번째 내가 깨어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아가 일반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나 가르침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책망은 또한 책망을 받아들일 때 나는 깨져가기 시작하죠. 나는 깨져가. 책망을 받아들이면 나는 깨져가요. 그 다음에서 미망이 벗겨지고 미혹이 벗겨집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면 미망과 미혹이 벗겨져요.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 마귀 역사가 움크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간질을 쓰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마귀의 사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완화갈수록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틀렸다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과 분노와 원한과 앙금을 품게 되죠. 그리고 틈을 기다리게 돼요. 틈을 기다리게 돼요. 어느 때가 공격할 때냐. 이제 책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폭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나도 반격을 하리라. 그 기회를 준비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요? 더러운 귀신 마귀와 함께. 그리고 마귀의 사자가 되어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소위 기독교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책망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옳다 인정을 받고 싶고 당신 잘하고 있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건 칭찬이고 인정인데 혹은 하나님이 당신을 놀랍게 쓰실 거다 등등의 이야기인데 책망을 한다면 얼마나 분개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므로 미혹의 길로 쉽게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높이 띄우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는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당신 그게 아니다. 당신이 잘못되었다. 당신은 고쳐야 될 게 이거다 한다면 얼마나 분개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연합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발작과 마귀와 함께하며 마귀로 충만해지는 때가 언제냐 살펴보면 책망을 거절할 때, 책망을 거절할 때, 바른 책망을 거절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온 책망을 거절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거절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마귀가 들어가는 것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책망을 거절할 때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는 그와 거처를 함께하게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영적 권위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게 큰 원리입니다. 그 안에서 남편이 질서 있게 다른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서로 복종하라. 그러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책망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일 때에 상대방은 마귀의 역사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하고 함께 미쳐서 날뛰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중, 여러 상황,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책망을 안 받아들일 때에 그때 마귀가 틈타고 마귀와 함께해서 그래서 가출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 인생을 마귀와 역사와 함께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서 아니면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끄는 대로 방임적으로 달려가 버리면서 자기 인생을 파괴시켜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자녀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여야 지혜가 얻어지는 거지 책망을 들을 때의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책망을 듣고 그러나 책망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자녀라면 그 전부터 부모에게 책망을 여러 번 받았고 책망을 여러 번 받아들였다면 지혜가 얼만큼 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책망을 다시 들으면 반은 책망을 이해해요. 반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안 받아들이고 산 자녀라면 부모가 정당하게 책망을 할 때에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말이에요. 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도 책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 준비를 못했지요. 기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다 그랬죠? 책망이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알리시는 그 역사 책망하시는 것을 그 미드나잇 다섯 처녀는 안 받았다 그 말이. 다른 말로 성령님을 소멸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미련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슬기로움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책망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온갖 변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갖 변론이 일어나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건데 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느냐. 심지어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강렬하면 왜 저 사람은 내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내 감정 상하는 소리를 하고 내 속 상한 소리를 하고 내게 상처 주는 소리를 하느냐. 심지어 그것을 비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왜 당신은 나를 비난하느냐 혹은 왜 당신은 나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 상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시대는 너무나 많아졌어. 너무나 많아져서 저는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에 대한 사역을 접어가지만, 정리해가지만 한국 기독교인들하고는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말을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상담을 제게 요구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도 제가 그 주제에 관련된 제 설교만 이렇게, 이런 설교는 제가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도만 하고 제가 상담을 지금은 많은 경우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게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그들이 정당할 수 있고 바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제 경험상 즐거운 소리를 대다수가 듣기를 좋아하고, 책망을 했을 때에 분개하고 기분 나빠하고 억울함을 품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분개를 품고, 사실은 저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좋은 게 좋은 거였어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겁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곧 응답해 주실 겁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감은 이설고라도 제가 하고 싶죠. 그래야지만이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정당하지 못한데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불쾌해 여기니까.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뭡니까?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의 책망.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책망을 안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주님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완강함, 강팍함, 견고한 신을 치는 것으로 아마 주님을 노려보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근심하시고, 사랑하실 땐 근심하시고, 사랑하실 땐 근심하시는데 또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하셨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주님의 노하신 눈길을 받았는데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고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노하셔서
쳐다보시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보이셨어도 그 기적이 눈앞에 일어났어도 그들의 완악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눈앞에서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3일 되어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증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 등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죽여버릴 때에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자고 모략을 짠다고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자. 그것이 완악함이고 완강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6절을 다시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니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보고도 주님이 오르심을 보고도 주님의 권능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완악함을 고치기는커녕 더 완강해지더라. 그래서 책망이란 정말로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내 몸을 수술하는 것이 되고 수술칼이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몸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내게 해를 끼쳐서 스스로 수술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 몸에 칼을 꽂아버리느냐, 그리고 피가 흐르고 고통을 받고 영적인 해도 일어나서 마귀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책망하는 대상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며 저주하며 자기 의에 빠져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그리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저는 정말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라면 정말 하기 싫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담이다, 그 가운데 책망이다는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전혀 하기 싫은 거다. 그래서 단지 책망을 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만 듣고 개인적으로는 듣지 마셔라. 개인적으로 괜히 책망을 들어서 그래서 적대감을 가지고 분개를 가지고, 물론 잘 받으면 내 의지력이나 내 심지어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녀가 책망을 부모에게 잘 받음으로 자녀의 의지력이 변하고 자녀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것처럼 책망을 통하여 나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비참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여버리려고 모의하는 일들처럼 그렇게 완강하게 달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은 그래도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어서 성령으로부터는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책망은 은혜의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변화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성경을 가볍게 읽기보다는 성경을 통하여 깊이 묵상함으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바른 설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저의 설교,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의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 귀한 종들의 설교든지
혹은 신앙 서적이든지 책망을 받았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책망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요. 실제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증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책망을 할 때에 책망을 받으면서 울다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 여러분은 많이 보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데서 타인이든 다른 교회 교인들이든 상담을 많이 했지 않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안수기도 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보다 상담하며 책망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해서 축사기도 하고 명령기도 해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쫓겨나간 사람보다 상담하고 책망해서 귀신이 떠나간 사람이 저의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책망을 받아들일 때에 지혜자가 되고 지각이 생겨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완악함으로 고쳐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책망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책망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책망을 능히 말씀과 설교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겸비함이 있도록 책망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데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또한 책망을 받지 못하여 마귀의 사자가 되고 마귀의 답이 되고 마귀의 통로가 되고 온갖 더러운 악에 매몰되어 멸망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책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